과분한 환영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 지역의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찬양도 뜨겁게 하시고 너무 영적으로 충만해 계시는 걸 보면서 매우 기쁘고 또 감사하고 제천 지역 복음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오늘 또 우리 이렇게 교경이 협의가 이렇게 잘 되어져서 신우회 회원들도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소장님이 축사도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며 지역 성시화와 또 경찰 복음화를 위한 이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많이 본받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저녁에 얼마나 바쁘세요? 또 주일 저녁에 얼마나 할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전라북도 지역에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가서 설교 딱 25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끝나서 우리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많이 웃었는데 저는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심장 깊숙이 박히도록 서로가 함께 은혜를 입는 일에는 추워도 양보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의 서러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다시 너희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가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언으로서 이 말씀을 해요. 다시 너희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씨를 뿌리는 자라고 오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 해요. 다시 교회는 씨를 뿌리는 곳이라. 교회와 신자는 항상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와 신자는 정체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장소인지 기관인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라. 씨를 뿌리는 곳이라 해요. 먼저 이게 확고하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이 나가야 돼요. 씨를 뿌린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간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나라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가고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온 기쁨과 잔치와 축제와 감격으로 젖어서 산다고 하는 기대감이 갑자기 싸늘해지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가서 뿌리게 될 것이다. 아니 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말인가? 기쁘게 씨를 뿌려도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쪽 남쪽에 바로 사막이 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주로 그곳에서 일구어서 사막 광야를 일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산악지대 이런 험악한 곳에서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동안에 이 땅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겠습니까? 이미 굳어 있고 이미 잡초와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땅을 씨를 뿌린다고 나겠습니까? 씨가 종자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은 열악한 농기구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땅을 일구어야 되는 가진 노력을 다해서 씨를 뿌려야 하기 때문에 땅을 개간하고 그 개간한 곳에 씨를 뿌려야만 먹고 살고 또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씨를 뿌려야 하는데 지금부터 가서 울며 씨를 뿌려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거라.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산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단을 수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날까요? 왜 울며 씨를 뿔까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척박한 땅을 일구어내는데 아무런 농기구나 준비된 것 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땅을 일구어야 되는 농부의 노력, 고통이죠. 또 하나는 막 도착을 했는데 어렵게 구한 종자들,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없죠. 이것을 가지고 식구들과 자기 자신들이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이 곡식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곡식을 먹고 싶은 걸 견디며 종자를 먹지 않고 심어야 하는 그 결단.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끝까지 이 곡식을 쥐고 배고픈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먹지 않고 끝까지 종자를 지키며 농기구 하나 없는 열악한 땅을 일구어내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이며 울며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그림을,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아사 칭벌 종자, 농사꾼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종자를, 영적인 종자와 복음의 종자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는 농부인 겁니다. 그 씨도 먹고 즐겁게 살고 오늘로 그것으로 행복해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굳이 씨를 계속 종자를 보관해 가면서 이렇게 애타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라. 그것도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지부동의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데, 오늘 우리 시대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리는 방법을 잃어버린 교회들 많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농부 아닌 농부들이, 가짜 농부들이 너무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서. 그러니 열매들이 이제 끊어졌죠. 우리가 1세대들이 2세대들이 심어놓은 열매들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의 시대를 누렸고, 그것 우리 선대들이 기도했던 씨앗들, 영적인 씨앗들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랐는데, 누리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뿌리는 씨앗들이 없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저출산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팩트예요. 그런데 교회가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사라졌다거나 저출산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이 없어졌다거나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매우 종자를 먹는 겁니다. 왜냐고요? 제천에 13만 명의 시민이 있다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 3만 명도 안 될걸요? 10만 명이나 지금 이 밭에 널려 있는데 이 10만 명을 잊어준 채로 우리는 아이들이 없어서 지금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하면서 전혀
씨를 뿌리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확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1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바로 곁에 우리 앞집에 뒷집이 윗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줄어들고 폐교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걸 당연히 여기신다. 이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씨를 뿌리지 않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전도의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수확하지 않으려고 하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한 게 문제인 거죠. 유럽 교회들은 다 지금 씨를 뿌리지 않은 지가 50년이 됐고, 그 결과 농부들이 사라지면서 땅은 다 없어지고, 즉 교회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도박하는 장소로 되고. 미국도 물론 아직은 조금 건재합니다마는 더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9.11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나오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쫙, 교회 앞에 사람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주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있는, 다 안내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 그럽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빙고 게임 하는 장이에요. 빙고 게임 하는 도박장이에요. 거기가 전부 다 거의 교회들이에요. 씨를 뿌리는 법을 다 잊어버린 교회들의 결말을 보는 것이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농부가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법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축복이 이어지고, 어떻게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회가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아지면 아이고야, 그래야죠 물론.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씨를 뿌려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들, 그것도 좋지 않는 여건 속에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룩한 농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집회에 좀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무당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혹독한 가난한 집이었어요. 사실은 무당집에 태어났는데 이게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우리 가족들이.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야, 이 집은 망해야 된다. 교회 어쩌다가 한번 친구들하고 다녀오면 그날 밤은 다 맞아 죽도록,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성탄절에 어떻게 교회 친구들이 가자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2, 3학년 때 이때 교회 한번 다녀오면은 그날 저녁 어떻게 이 정보를 입수했는지, 이거 이 귀신들의 정보망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경찰들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요. 알고 보니까 우리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 놓고 밀고자가 우리 친구였어요. 교회 가자고 하는 친구가, 이 녀석이 얼마나 맞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미신을, 집에 신당이 있고 미신 믿는 집인데, 저는 망하게 해달라고 계속 구했어요. 드디어 집안이 망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집안은 망하고, 망해야죠. 당연히 귀신을 믿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집안이 망해야지 정상이죠. 망하고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감당이 어려우니까 식관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원했던 교회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꿈 같은 세월이 흘러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인생에 너무 좋았어요. 원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원 없이 예배했고 지금까지 모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는 다시 교회로 복귀합니다. 무슨 수련회가 있고 왜요? 공적인 모든 예배는 지금까지 74년도에 예수를 만나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처는 이런 정도는 감동이 없군요. 왜냐 그러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건 좋아요.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다 그렇게 일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에 저는 오늘 매우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군대 군종이 되었는데도요.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늘 종교활동 금지했는데도 다 데리고 나와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찬송가 없지만 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외웠던 찬송가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감격 찬양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들은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는데 올해 63년 6개월째 살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한 번도 50년이 지난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지금도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옆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서울의 그 김삼환 목사님 교회 옆에 대담하게 거기서 목회를 하겠다고 간 거예요. 그 옆에 오름교회고 그 옆에 명성교회고 그 옆에 광섬 통합체육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들이 모여있는 그 한복판 다 2km 지점이에요. 거기에 오지 마라. 너같이 30몇 살 된 애가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오지 마라. 여기 무덤이다.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지금 교회 다 그걸로 수평이동하고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런데 한번 도전해보지 않고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허락만 해주십시오.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은 건물에다가 교회가 2층 어디 막 말도 안 되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공간에다가 싸니까 해서 교회를 한 명도 안 와요. 지하철에 가서 맨날 가서 커피 주면서 진짜 괜찮은 교회 있습니다.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1년이 지났는데 한 명이 왔어요. 그날 흘린 눈물이 이만큼 될 거예요. 이만큼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명성교회 아니면 교회도 아니에요. 명성교회 목사 김삼환 목사 아니면 목사도 아니에요. 이런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요. 최소한 오름교회 정도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그런데 이건 와보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안 와. 왜? 여기 왔다간 귀신하고 살겠다 싶은 내가 봐도 올 게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했어요. 그런데 전도 안 와. 그래도 동쪽 가서 오늘 전도해, 서쪽 가서 전도해, 북쪽 가서 전도해. 뭐 말도 안 되는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만들어 다니.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하나씩 오기 시작하더니 한 7, 8년 지났는데 한 20대, 30대들이 그 거대한 그 대한민국에 최고하는 교회들이 세계적인 교회들이 있는 곳을 놔두고 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400명, 500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나중에 강대상을 좁혀가지고 강대상을 요만큼으로 해가지고 강대상을 요만큼 만들어서 뒤로 빼가지고 전부 사람을 앉게 만드는 그렇게 전도를 하는 씨를 뿌리는 법을 배웠어요. 좋다. 씨를 뿌리는 자의 농부의 이 즐거움과 수확하는 이 행복 그리고 제가 이천에 있는 교회로 11년 전에 부임해서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한 어른들이 한 600명, 아이들이 한 300명 되는 교회에 여기는 지금 굉장히 젊으신 거예요.
전부 60대 후반 70대 넘어가는 분들이 내일 모레 곧 다 장례 치는 분들만 쫙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 5년 정도면 이 교회는 거의 이제 10년 정도면 문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어. 씨를 뿌리자.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어. 이분들이 전도할 마음이, 전도라는 것도 몰라. 교인들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몰라. 그냥 평안하게 나 혼자 왔다가 나 혼자 그냥 돌아가 아주 편안하게 믿음 생활해. 아무것도 지고 가지 않아. 들고 이고 책임지고 귀찮아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또 오실 때 누구 한 사람 야 그래도 강사가 이천에서 쌀밥 낳는 곳에 왔다는데 한번 안 가볼래 하고 전화 한번 하신 분 계세요? 그래봐야 그 사람 안 와. 아이고 또 왔다 갔다 귀찮아. 나 하나 오늘 인사치레로 오늘 왔다가 가는 거지 뭐. 내일부터 안 나오면 월요일이니까 바빠서 안 나온다 그러고 화요일은 내가 어디 갔다 그러고 수요일 날은 잠깐 올까 말까 수요 예배인데 고민 많이 하시죠? 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한 명인 데서 예배 드렸고 아무도 없는 데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일 안 오셔도 전 예배해요. 그런 어느 날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갑자기 어디 갔다 오시더니 얘들아 돌 하나씩 좀 챙겨라. 그리고 나랑 좀 빨리 어디를 가야 되겠다. 아 그래요? 돌을 챙겨요? 예. 근데 얼만큼 큰 돌을 챙겨야 되는 겁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뭐 큰 돌인지 작은 돌인지.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녀석은 주님이 저렇게 말씀할 때 이유가 있어. 이만한 돌을 갖다가 주님이 따라. 어떤 사람은 이만한, 특히 베드로 무식해가지고 이만한 돌을 갖다가 막 그냥 이고지고 끌고 막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안 했으니까 분명히 큰 걸 갖고 오라는 뜻이야. 순박하고 단순하고 순종하는 베드로예요. 또 어떤 얄팍한 제자는 아이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조약돌 2개를 넣어가지고 탁 놓고 그러니 미련한 놈들, 너희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 손발이 고생하는 거야. 갔습니다. 와, 밥 먹자는 말을 안 해요. 이틀길 3일길을 가는데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돌도 씹어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쓰시더니 애들아 좀 쉬었다 가자. 쉬었다. 빵 어디 있어요?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 너희들 앞에 있지 않냐. 너희들이 그것을 손을 대는 순간 내가 축사할 테니 그것이 곧 너희들이 먹어야 될 빵이니라. 그리고 절대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것은 돌로 변하느니라. 오직 너희만 먹나요. 요만한 그 조약돌 2개 갖고 온 사람은 그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 책임지지 않고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같은 걸 멀리하는 사람들, 훗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이렇게 적다. 훗날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 지금 오늘의 삶에서도요. 이분들을 데리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전도를 해봤지만 같이 전도하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두려워서요. 그 아픔 상처들이 있어서 같이 전도하자고 했다가 한번 이렇게 교인들에게 실패를 경험한 후에 나는 같이 전도 축제하자는 말을 못하고 망설이다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다. 해보자.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작년에 104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그리고 올해 5월 30일 날 지난달에 했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 2번을 해요. 이제 다 열어놓고 씨를 뿌리자 하는 마음에 더 이상 망설이고 이럴 것 없다. 이천에 제가 지금 이천기독교 연합회 회장이고 성시화운동 대표고 제가 경모시장이고 다 해요. 왜?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남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다 해요. 왜? 축복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나는 집분 못해.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안 해. 내가 다 할게요. 권사, 집사, 장로 안 할 거 나한테 다 줘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밖에서 저는 우리 교회는 이래서 못하고 저한테 주세요. 경목실장, 경목위원장 전부 다 해요. 지금 이전 성시화 대표, 운동본부 대표 이제 연합회장 다 해요. 다. 그런데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5월달, 10월달에 2번을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가서 가자. 사람들 제일 많은 데 나가서 전도하자. 우리가 먼저 일본으로 전도합니다. 얼마나 솔직히 그래요. 다 그런데 전도하고 그 다음 장로들, 권사님들, 온 교인들이 이제 전도의 즐거움을 전도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전도를 해서 지난 신문에 나와 있어요. 5월 달에 4,300명이 오셨는데 54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천에는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감동이 없어. 왜냐 그러면 늘 일상으로 그런 정도는 등록하고 사니까. 여기 제자교회도 그랬다며요. 지난 5월 달에 2,000명 등록했다며. 그러니 이게 무슨 거리가 돼. 얘기거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제자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했어야 했어. 그럴 때 좀 감동이 있지. 530명. 올 10월 달에 우리 600명 등록 목표예요. 그 작년에 1,050명 했어요. 올해 1,400, 1,500명을 기도했는데 등록이. 올해 등록을 해놓고 옛날에는 불과 이렇게 시작을 한 결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애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씨를 안 뿌리기 때문에 열매가 수확을 하지 못한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우리 전에도 3만 정도밖에 신자가 아니에요. 20만 명이 다 불신자라고요. 20만 명을 놔두고 지금 애기 없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해. 나는 그런 모임에 안 나간다. 그런 얘기하고 그런 거 하는 거 나는 안 한다. 왜 20만 명을 지금 두고서 무슨 사람이 없다는 거냐. 그래서 우리의 포인트는 20만 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 교인들이 나가서 샅샅이 아파트가 3만 세대예요. 3만 세대를 다 이번에 고급 물티슈를 3만 5천 개를 만들어서 3만 5천 명에게 직접 나머지 또 상품을 만들어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문고리에 직접 3만 개 전부 다 돌렸습니다. 그분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4,300명이 오셔서 540명이 등록을 하고 방문자들은 더 훨씬 많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에 지금 그렇게 전도하고 씨 뿌리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우리 교인이었어요. 우리 교회였어요. 대표적으로 오래되고 66년 된 교회. 전도 같은 거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고상한 전통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모이면 전도 이야기야. 내가 전번에는 그 사람을 놓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그분 내가 영접시킨다. 내가 교인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들, 불평하는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하던 세상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만나기만 하면은 전부 씨 뿌리는 얘기야.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개인의 삶에도 축복이 오기 시작하고 이 불경기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분들의 삶에 지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달 첫 주에 어린아이들 기도해 줍니다. 강단에 나와서 보통 4명씩 나옵니다. 새로 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부모들과 함께 4명 정도씩 나옵니다. 많으면 5명. 그러니까 1년에 최소 50에서 60명이 새로 아이들을 낳아요. 그 아이들에게 300만 원씩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지불합니다. 가장 좋은 옷하고 만들어서 그 기도 받는 날 300만 원에 수고했다고. 그리고 절대 교회 떠나지 말라고. 떠나는 날 그 300만 원 돌려달라고. 물론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가면 내가 절대 받아오지 그냥 있을 사람은 아니야. 유모차라도 내가 뺏어오지 내가 가면.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그 씨를 뿌린 중에 열매가 안 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전도의 씨앗.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에 너무 놓고 살았다. 내 앞집 뒷집 옆집이 다 불신자들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선물이다. 이게 나를 그래서 이곳에 갖다 놓으셨구나. 여러분,
1, 2년 사이에 1년, 2년 사이에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100개의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300개 사업장인데 우리 교회 사업장이 100개가 늘었어요. 왠 줄 아세요? 가서 가게 어디 새로 문만 열면 교인들이 이 사람 가보고, 우리 먼저 목회자가 가봐요. 두 번째로 교인들이 가봐요. 계속 가가지고 가서 화분을 보내요. 여러분, 그 이웃집에 카페 문을 열든지 뭐 부동산을 열든지 뭐 참기름집을 열든지 무관심하게 저 누구 새로 들어온 애가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애가 아니라 들락날락하면서 거기다가 화분 하나 심어서 어디 교회 집사 누구 해서 축복해요. 하나 넣어줘. 또 이분이 와가지고 하나 넣어줘. 교회에서 하나 넣어줘. 그 사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비정상이죠. 우리 그렇게 했더니 한 100개 사업장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빨리. 여러분, 나는 큰 화환을 보내요. 개업날 큰 화환을. 누군지도 자기들은 몰라. 근데 그 옆에 정보를 적어와. 정보원이, 그 경찰들 계시는데 미안해, 정보원이 가가지고 다 그 옆에 부동산이나 옆에 누군지 무슨 영업을 하는 건지 막 적어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넘어올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빈손 들고 잠깐 교회 왔다가 오늘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디 가십니까? 동네 조를 짜가지고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돌면서 이 집이 새로 들어온 집이다. 이 집은 이렇다니 정보를 파악해놨다가 그 집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지금 우리가 씨 뿌리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게을러지고 있다. 이제 하나 더 씨를 뿌리십시오. 축복의 씨를. 이제 전도의 씨를 심었다면 물론 하나님께는 두 가지 씨앗이 있는데, 종자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농부에게 두 개를 줍니다. 하나는 먹을 것을 주시고 양식으로 주시고, 하나는 종자로 주십니다. 종자 먹으면 안 됩니다. 시간에 씨앗 먹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시지 마세요. 종자를 먹는 농부는 절대 없습니다. 농부아사 칭궐종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농부아사 칭궐종자. 너무 어렵나요? 어렵기는 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먼저 할게요. 농부아사 칭궐종자. 시작. 농부아사 칭궐종자. 농부는 절대 종자를 먹지 않는다 뜻입니다. 그 시간 내가 먹어요. 예배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전도할 시간을 내가 먹고, 나중 가면 시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가 통제하지 못해요. 병원에 가 있거나 내가 거기에 바빠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거나 사고에 뒷바라지하고 내가 결국은 그렇게 다 하고 말아요. 내가 시간에 여유를 가지면서 훗날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내가 시간을 마음껏 조정할 수 있는 때가 되도록 심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제일 힘든 고비가 어디든가요? 11조에서 제일 힘들어해요. 교인들이 시험 들고 어려워할 때 어딘 줄 아십니까? 실은 이 사람하고 이랬다, 저 사람하고 다퉜다, 어쨌다 얘기하지만 그 뿌리가 이렇게 가서 보면 여러분 11조로 연결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던 참에 하나 뺨 한 대만 때려주면 좋겠다 하던 참인데 그 사람이 와서 건든 거야. 다 11조. 그런데 11조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요. 11조를 왜 11조를 하게 했느냐를 지금 이제 알게 됐어요. 10개를 펼쳐놓고 하나를 딱 떼려고 할 때에 그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하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하나에 너무 집중돼서 보이는 거예요. 아깝다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교육을 받고 나니까 10개를 딱 펼쳐놓고 한 개를 딱 떼려고 딱 살펴보니까 9개나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9개는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네. 이 9개를 나에게 쓰게 하고 이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네. 야, 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나머지 9개를 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 두고 내 9개도 하나님 앞에 두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뜻이네. 9개를 보게 만든 겁니다. 11조는 가만 놔둬버리면 9개의 은혜를 몰라요. 다 그냥 자기 거였을 때는, 큰 덩어리로 하나였을 때는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10개를 쫙 펼쳐놓고 하나를 딱 떼려고 할 때 보니까 9개가 딱 있는, 하나를 떼려고 하면 9개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9개를 딱 보는 순간에 은혜였네. 9을 나에게 주신 거네. 이 하나를 드리는 건 그다지 문제가 안 돼. 쫙 9개를 보는 순간 9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려고 1개를 떼게 하신 건데, 우리는 이 1개에 집중해가지고 나머지 9개를 모른 채로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여기서 좌절하고 이 산을 못 넘어가. 여러분, 물질의 씨를, 11조의 씨를 심어보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왜냐하면 내일 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오늘만 다 하면 또 안 되고, 또 나도 그렇게 또 허술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다 해놓고 또 내일 뭐 할 게 없어서 또 여기서 빈둥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출석을 몇 명 하냐고요? 한 900명 나오던 교인들이 다 10년 안에 문 닫을 뻔, 노인들이.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미취학,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요 미취학 아이들만 200명이 출석을 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 부모들이 최소한 400명에서 500명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 오는 사람들도 예배, 그냥 어른 예배 여기 안 내려오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최소 그 사람들만 30대 초반이 500명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3,000명에 육박해요. 젊은 세대들로요. 가면 다 젊은 세대 난리예요. 주차장을 동시 500대가 되는데 될 수가 없어요. 차를 도무지 막 주차장 그 통로까지 다 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번에 30억 주고 옆에 땅을 사서 또 늘려요. 지금요. 100대 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방 차요. 제가 2,000평을 늘려가지고 주차장을 계속 늘려. 지금 또 다시 해놓고 주차장을 다시 2,000평을 다시 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애들이 사라졌는데 왜요? 씨를 우리는 20만 명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니까 어디서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기를 보십시오. 10개 중에 하나만에 꽂힐 때의 시험인데 나머지 9개에 꽂히는 시각을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양육했던 우리 큰 딸이 32인데 셋인가 하여튼 그 무렵이에요. 91년도에 나왔는가 92년도에 나왔는가 하여튼 그 무렵에 나왔는데, 똑같이 주일학교에 같이 큰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나중에 제가 그 아이를 그 엄마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확해요. 그분은요, 은행원인데 11조를 인센티브를 받는 날에도 정확했어요. 야, 이 대단하다 이분. 그래서 권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아이의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린 사람 축복한다. 그 와중에 전도 왕이야. 매주가 아니고 매해 전도 왕이야. 그랬는데 이 딸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딸이, 하긴 여러분이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겠어. 나도 참 그 30 지금 하여튼 내가 우리 딸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30 하여튼 요 부분이에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강하다고 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있어요. 여러분, 33살. 거긴 다 내노라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맨날 목사님, 이거는 우리 엄마의,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목사님이 기도로 심었고 우리 엄마의 순종과 우리 엄마의 그 씨뿌림입니다. 너도 씨 많이 거기 있는 판사들 다 전도해라. 그러려고 너기 갖다 놓은 거 아니냐. 그 권력 있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 매번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10만 명을 보십시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기대가 돼.
오늘 또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될고 하는 기대감과 그 10만 명을 향해서 이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제천지역의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교회에 먼저 보내셔서 99마리 양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마리가 돌아오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씨를 뿌리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10만 명에 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품에다가 안겨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양식을 주시고 종자도 함께 주시고 뿌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저는 제천지역이 이 집회를 통해서 저는 뭐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도 아니고 무명의 시골, 저도 똑같이 소도시의 제천과 우리 이천은 비슷한 도시입니다. 그런 중소도시에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는 공감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법을 같이 나누고자 오늘 이 시간 이것이 지역 제천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에 비로소 그 도시와 그 나라가 성시화될 때, 거룩한 도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시는 가장 그것이 귀한 치안이고 그게 안 보이고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들이 이번 집회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은 주일 밤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만나고 싶은 데가 많았겠습니까?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며 우리 경목위원들, 교경 우리 신우의 경찰 또 우리 가족들 함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과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는 농부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고 변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다시 저희들에게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왔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귀한 또 이 제천 지역의 13만 명의 생명 중에 10만 명에 돌아오지 않는 그 한 마리의 양들을 하나님 앞에 찾으시라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우리가 교회의 예쁜 것과 교회 잘 지은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그곳에 많은 양들이 돌아와서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고 울며 웃으며 우리가 그 양무리들을 세워져 가고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집회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